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하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만 미안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노.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왕으로 불린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언제나 강단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또한 줏대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다릅니다. 아내 이세벨 앞에 꼼짝도 못하며 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고작 밭 하나 때문에 근심하고 기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아내가 이를 해결하자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살해하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역대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꾸짖으시면 그는 즉각 회개하고 풀이 죽어 다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유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가르쳐 주시며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아합 왕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만 자신의 주변에 두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엔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이 아람을 공격하고자 준비합니다.
특히 우리는 보통 전쟁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 전쟁의 명분은 아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길르앗 나무 땅을 돌려주지 않기에 이를 되찾고자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참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와 함께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제안하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구조로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5절에서 9절에서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이 모인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이 시드기야의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호소력 있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나 어떠한 예언을 할지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남겨두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입니다.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합니다. 이 3년 전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한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절대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큰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셨고 베나닷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이에 분하게 여긴 아람의 베나닷은 다시 2차 침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두 번째 전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에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또한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 때 빼앗긴 성읍을 돌려받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약 가운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아람 왕 베나닷이 성읍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다시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또한 유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 특히 아수르가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아람과 여러 국가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와의 그 동맹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딸을 유다왕의 아들과 결혼시킴으로써 정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호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무역 거래도 하였고 군사적인 소모도 줄임으로써 서로 간의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호 관계 속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방문한 이 여호사밧을 극진히 대접했고 이번 기회에 이 아람이 돌려주지 않는 그 땅을 탈취하기 위한 작전에 이 여호사밧이 함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합이 신하들에게 운을 뗍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3년의 시간 동안 아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땅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그 땅 중 하나인 이 길르앗 나못을 탈환하고자 이것을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호의적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아람의 길르앗 나못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사밧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 전쟁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일은 아합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 전쟁을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승전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눈에 보았으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은 어째서인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그 즉시 선지자 400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서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또한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보다는 권력을 추종하며 왕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즉 오용 선지자로 하나님보다는 왕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신임을 얻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400명의 무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예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전쟁할 때마다 했던 예언과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대적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고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합은 그들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예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한 여호사밧은 그들의 예언이 믿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의 이러한 반응에 아합은 숨겨놓은 사실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알고 있으나 부르지 않은 한 사람,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음을 실토합니다. 그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좋지 않은 흉한 예언만 하기에 그를 미워하여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대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 무리와 아합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1대 400이라는 이 대조점에서 우리는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아무리 큰 무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참이라고 말하지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그가 진짜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고백은 이 400명의 무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며 진짜 충언이 아닌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며 아합은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여호사밧은 아합을 다독이며 그런 말을 하지 말며 미가야를 불러 예언을 듣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내시를 통해서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 사이에 이 아합은 백성들 앞에서 전쟁에 관한 예언을 듣기 위한 공식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 전쟁에 관한 예언을 듣게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이 왕복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격식을 차린 국가적인 공식 행사를 뜻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곧 치르게 될 전쟁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지지하게 하는 홍보 행사격으로서 많은 백성에게 이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 앞에서 이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저 말이 아닌 또한 퍼포먼스를 준비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디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만 합니다.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의 예언을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철로 만든 뿔입니다. 이 철뿔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철뿔은 강력한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아합이 이 철불로 아람 사람을 찔러 그들을 진멸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눈이 주목되었고, 이 눈에 보이는 철불과 함께 선포되어진 그 예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고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 시드기야 예언에 동조하면서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같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길르앗 나못의 전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러한 예언 뒤에 앉아있는 아합 왕은 아무래도 흡족해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앞에 모인 백성들 또한 승전의 예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긍정적인 반응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르러간 이 내시가 미가야에게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문화 광장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가운데 이 내시는 당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의 관할 아래에 있는 곳에 있는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갑니다. 아마 내시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세는 400명의 선지자로 인하여서 잔치 분위기인 광장의 모습을 그리며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성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예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내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광장 분위기를 이 미가야가 분명히 깰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 미가야를 만나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는 미가야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왕의 승전을 예언하고 있으니 미가야 당신도 그들과 같이 길한 이 승전을 예고하라고 회유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가야가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예언을 볼 때 분명 지금 분위기를 망가뜨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 400명이나 미가야에게 보내진 이 내시는 하나님보다 왕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그저 왕을 기쁘게 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신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왕의 기분이 중요하고 그를 통해 얻어지는 그 콩고물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간신의 회유에 미가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내시의 말에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전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는 내시의 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이 궁금증을 자아내며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 새벽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아합의 두드러진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고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고 승리할 때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진짜 누구를 섬기며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어냈지만 하나님 뜻을 묻기는커녕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명하시면서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아합과 같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않은데 어떠한 일이 잘 풀리고 내 힘이 아닌 무엇인가 잘 되어져 가는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한번 나눴는데 그것이 여전히 기억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잊혀졌는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자신에게 이로운 말,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을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아합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에 편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를 곁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는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줄 선지자만을 불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미가야는 철저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프게 느끼며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합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조명할 때 비록 그 말씀이 아플지라도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아합을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의 신기를 건드릴 때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뻔히 알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위태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아합 왕이 좋아할 만한 말만 했고 아합 왕이 흡족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저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삶을 움직여 갔습니다. 이러한 삶이 분명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람의 시선이 분명 우리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너머에 계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학교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떳떳해질 수 있고 또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선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그저 부정하고 회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아합의 살아있는 권력 앞에 아부하며 그를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아합의 권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그것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합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에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스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